네, 오늘은 좌절하고 싶을 때는 분노하라, 좌절하고 싶을 때는 분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홍해 기적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수르강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22절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목이 말랐다는 겁니다. 이제 기적 이후에 걷는데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바로 이제 큰 기적 이후에 목이 마른다는 이유만으로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모세는 위대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시셨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결국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엘림이죠. 그들이 결국 엘림에 이르고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바로 좀만 더 갔더니 엘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물샘 12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고 또 25절에 나오죠.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바로 이 본문 메시지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의 큰 기적 맛봤잖아요.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큰 구원은 맛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은 광야 같은 체험을 합니다. 이 목이 마르는 그런 위기가 처할 때 있어요. 큰 승리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갔습니다.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올 때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목적을 명확히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테스트 하셨습니까? 왜 홍해의 기적 이후에 왜 이런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25절 보니까 법도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큰 축복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 받으면 되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뭐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축복이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적 이후에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때로 어렵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큰 기적이 있을 때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론 기적이 없을 때가 있어요. 순종하는데 메마름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큰 기적 이후에 우리도 큰 승리 올 때 많습니다. 다음 인도 선교 가죠. 인도 선교 가서 열매 많을 겁니다. 근데 선교 갔다 왔는데 돌아오니까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돌아왔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학점을 F 처리하거나 어려움, 너무 극단적입니까? 그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저도 다음 주 인도 가면서 지금 오늘 막 교수님한테 한 분 인사드리면서 좀 막 계속 이제 손이 발휘되도록 빌진 않았지만 제가 다 양해 구하면서 갑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원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테스트예요. 목적을 알면요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도 말씀드렸었는데 여성분들이 화장하는 건요 남자에게 보이게 한 게 아니래요. 저는 몰랐거든요. 이번에 알았어요. 그거는 김종원 교수님 글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좀 제목 보고 황당했는데 여성분들의 라이벌은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그러니까 남자에게 잘 보게 화장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나와의 경쟁자 여성분들과 함께 내가 이제 투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집에서 한번 부르면요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근처 제가 아는 어떤 가정 잠깐 인사하려고 갔더니만 안 나온대요. 못 나오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복장이 지금 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노크해서 목소리만 들었어요. 잘 있죠? 네 하고 목소리만 노크하고 문 사이로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지금 이게 뭐하지 했는데 그 글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그 화장하는 시간 그거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거 골방의 시간이에요. 아주 그냥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거 함부로 그거 뭐라 할 수 없어요. 여자분들의 그 라이벌은요 남자가 아니라 같은 여자분들이래요. 세상에서 그냥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적어도 화장하는 시간만큼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본대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요 여성분들은 오히려 남자보다 지혜로워지고 더 오래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남자들은요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집에 오면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잠깐 TV 보다가 소파에 앉았다가 그냥 잔대요. 근데 여자분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단장한대요. 돌아와서도 거울을 보면서 나 누가 예쁘지? 보면서 자기를 묵상하면서 회복을 한대요. 화장할 때가 여성의 회복 장소래요. 그러면서 그 기사 보니까 나온대요. 우리
남자들 왜 그렇게 퇴직 이후에 힘들어지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직장에서 타이틀로 살잖아요. 타이틀로. 아 사장님, 아 이사님, 아 과장님, 다 직책이 있잖아요.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타이틀이 한순간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멘붕이 오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은사라고 가야 되는데, 난 사장이었으니까 또 사장해야 돼. 그래서 은사에 안 맞는 사업하다 망하고. 그게 한국 남성의 비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남자들도 여성같이, 그리고 화장대 앞에서, 물론 남자 화장할 일 없겠지만 남자에게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골방이 필요하다고. 전 그거 보면서 아, 우리가 괜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서지 않잖아요. 우린 세상 앞에 섭니다. 여전히 세상 앞에서 우린 다 타이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럼 돌아와요 다시. 내가 원래 모습이, 나 죄인이었지,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지, 나 주의 자녀지. 자녀로 돌아올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오진 진작 맡았습니다. 뭐 주변에 이제 먼저 아시는 분들 저한테 축하해 주더라고요. 뭐 진급하셨네요. 그래서 좀 진급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 똑같은 포지션이고 뭐 이렇게 축하해 줍니다. 뭐 나한테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진정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지, 이제 초창기 개척할 때 이제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때 그 여러 칭찬을 받았지만 뭐 감사했죠. 이렇게 좋은 은혜 넘치는 곳에서 함께 성도분들과 사역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한테 제 가슴을 씁쓸하게 했던 칭찬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신분 상승하셨네요. 신분 상승? 나 여전히 나 내세울 거 자녀밖에 없는데, 나 신분 상승한 거 없는데, 여전히 나 철야 끝나면, 일부 끝나면 빵 나눠주는데, 내가 할 일을 모르시나? 나 여전히 쓰레기 치우고 박스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나 하는 거 달라진 거 없는데 왜 신분 상승? 나 여전히 뛰어다녀야 되는데, 여전히 내 위에 많은데, 막 명령하면서 생각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우리 사람들은요 여전히 세상 타이틀 때문에 누리는 게 있어요. 유교 문화가 있어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어떠한 타이틀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규정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타이틀은요 세상이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녀, 사랑받은 자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마음 가운데 나는 이번에 타이틀이 이게 안 좋아, 자꾸 타이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요, 이 시간 자녀의 영을 좀 회복하십시오. 우린 자녀입니다. 계급장 다 떼고 교회 와서 같이 주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부르셨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사명을 주시기에 불렀습니다. 똑같아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섬길 때 나가서 전도하거나 전도하는 거, 또 앞에서 강단에 설교하는 거, 똑같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별로 없습니다. 위치만 잠깐 바뀐 것 뿐이에요. 이 타이틀이 무슨 계급도 아닙니다. 아무 계급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녀예요. 교회 와서 정말 자녀의 영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게 하나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특히 열심히 사회 치열하게 살다가 꼭 골방을 회복하십시오. 여성분들 화장 한두 시간 할 때처럼 자기 자신 돌아보는 시간 있잖아요. 남자분들도요, 이제는 집에 오셨을 때 조용히 나 잠깐 기도 좀 하고 올게, 골방에서 기도하시면서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타이틀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우린 자녀라는 겁니다. 존재로 살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각자 주의 은사가 있고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영혼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서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요, 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지천에 깔렸잖아요, 홍대에. 여전히 지금 클럽에 놀고 있는 아이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전도할 대상이 왜 없어요?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차별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새벽기도 나오는 거 인원 제한 있냐고. 인원 제한 없어요. 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요 결코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제한하는 건 진짜 행복 아니에요. 우리가 접하는 공기나 물, 이거 뭐 제한이 있습니까? 다 접할 수 있죠. 이게 진짜니까. 본질은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 누구나 자녀 될 수 있죠. 이게 본질입니다. 타이틀을요? 타이틀은 나뉘어 있어요. 그거 본질 아니에요. 그게 타이틀로 쓰임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거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 목적을 붙드십시오. 그 목적을 알 때 어떤 시험에 와도요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네? 난 자녀인데 하나님이 날 고생시키려고? 아니지. 날 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거지. 목적 아니까 시험을 이기죠. 오늘 이 마라의 쓴물 사건,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원망하잖아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메마름의 은혜를 체험하랍니다. 오늘
사흘 길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어때요? 물 없으니까 원망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물이 없는 그런 메마름의 상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메마름의 상태. 근데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없을 때 위축되는 사람이 있고, 없을 때 오히려 배짱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 신기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 간증입니다. 자기가 처음에 이제 선을 봤대요. 소개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지금은 함께 살고 있는 사모님인데, 선을 봐서 처음에 다 만나는데 둘 다 첫인상이 마음에 안 들더래요. 둘 다 마음 가운데 공통된 전략을 짰대요. 내가 좀 오늘 밉상으로 보여야지, 내가 좀 진상 같은 행동을 해야지 하고 첫날 만나자마자 온갖 미운 짓 골라 했대요. 막 그냥 인간, 자기가 원래 마음에 들었던 말, 원래 처음 만나면 인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고상한 척 해야 되고 좋은 말 해줘야 되고, 제가 이번에 준비해놓은 게 이렇게 많습니다, 뭐 자랑 좀 해야 되는데, 만나자마자 자랑은커녕 막 그냥 막 안 좋은 얘기 막 한다는 거예요. 딱 만나고 나서 이제 안 만나 했더니 선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오히려 아니야, 3번은 만나봐야 돼. 그 3번 또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또 만났더니 또 막 서로 막 안 좋은 얘기 한다래요. 막 계속 나는 이미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쥐뿔도 없어요, 계속 얘기한대. 막 제발 좀 헤어지라고, 제발 나 만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결합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 근데 마지막 3번째 가서 이제 갑자기 일이 터진 거예요. 3번째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카드, 이제 제발 안 만나야 되는데 계속 만나니까 이제 맞서 본 사람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내가 이제 마지막 카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집도 별로, 집도 거의 집도 없고요. 나 목회 길 가면요 정말 고생할 거예요. 나 지금 아직 사역지도 없어요. 막 계속 안 좋은 얘기 마지막으로 다 했더니,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사모님 말씀 묵상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거였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 은혜 받고 결국 결혼했대요. 남자분이 그렇게 배짱을 튀겼대요. 너 나랑 자신 있냐? 집도 없다, 사역지도 없다, 거지다, 나 백도 없다. 막 그냥 막 헤어지려고, 빨리 보내려고. 근데 끝까지 남은 게 뭐라고요? 말씀이었대, 말씀. 하필이면 그날 그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사모님이 약간 아쉬워했대요. 왜 하필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차라리 피하라 이런 말씀 주셨어야 되는데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없을 때 있잖아요, 오히려 배짱 가십시오. 나쁜 남자가 왜 매력이 있겠습니까? 없는데, 쥐뿔도 없는데 당당해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큰 금액으로 뭐 해줄게. 뭐 잔고 보니까 잔고 뭐 2,300원 있고 이래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당당해요, 괜히. 그러니까 어때요? 이상 뭐 있나 하다가 끌리는 거죠. 우리 제 얘기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없으니까 어때요? 강해지잖아요. 없으니까 능력이 생기잖아요. 우리 요즘 아까 처리해볼 때 그랬죠. 우리가 언제 단순해지니까 좀 없어야 돼요. 너무 많으니까 복잡한 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당당한 모습, 없을 때 기뻐하는 거, 없을 때 감사하는 거, 그게 능력 아닙니까? 돈 많고 잘 나가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도 물론 있죠. 근데 너무 없어요. 근데 감사가 나와요. 그 능력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게 배짱이에요. 영적 배짱.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계신다. 모든 걸 공급하신 하나님 계신다는 겁니다. 메마른 상황이 있습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없을 때 오히려 엎드리면 됩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엎드리십시오. 저도 짧은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있었어요. 선교를 가야 되는데 선교비가 없어가지고 얼마 선교비 가기도 애매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몇만 원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선교비로 갈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일주일 살고 또 내가 일을 구해야 되나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전 일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그러다가 그 몇만 원 되는 돈을 가지고 결국 그냥 선교를 갔어요. 갔더니 제가 갔던 곳은 식당조였어요. 청년들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왜냐, 식당조 가는 순간 이제 국통 2만 원 거에다 이제 그냥 삽질로만 해야 되고 허리가 휜덕합니다. 청년들 거의 안 가요. 저 불모지에 거의 갔습니다. 저하고 또 이제 둘이서 결국 거기에 이제 거의 노예같이 팔려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성도분들보다 훨씬 일찍 깨가지고 국 끓여, 국 끓이고 막 물 끓이고 막 밥포하면 삽으로 그냥 밥을 이렇게 해야 되고 장난 아니에요. 막 그냥 거의 혹사. 왜 안 간지 이제 그때 알았어요. 그때 청년들이 왜 식당조 안 가는지. 그런데 그때 그 돈 가지고 선교 식당조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날르더니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때 우리 목사님 옆에 밥 나눠드리는 거였어요. 신기하죠? 저 그냥 거기 식당조 하러 갔는데 얼마 안 되는 거 밥 날러 갔더니 목사님 옆에서 밥 나눠드리는 거였어요. 졸지 알고 봤더니. 그래서
새벽에 막 투덜투덜대면서 뭐 국 나르고 밥 나르다가 그래도 목사님 얼굴 한번 본다는 그 기쁨으로 또 식구 닦아드리고 또 국 나르드리고 또 어떻게 하다 또 전화번호 알게 돼가지고 또 응원 문자 보내드리고 목사님 힘내세요 또 이렇게 남자답지 않은 또 애교 부리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 복귀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동행하게 됐어요. 진짜 짧은 스토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메시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거 지극히 작은 거라도요 마지막 순간에 너 그거 날 위해 쓸 수 있니? 물으십니다. 그걸 드리잖아요. 더 큰 걸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없다고 해요. 너 없잖아. 너 통장 잔고 얼만데. 너 이번에 학점 너 메꾸기도 바쁘잖아. 어딜 선교를 가? 막 정죄해요. 장난 아니에요 막.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닌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없을 때 있잖아요. 배짱 가지세요.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주님 더 의지합니다. 없으니까 더 기도합니다. 없으니까 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가진 거 없어가지고 뭐 떠나간 남자가 있습니까? 떠나간 여자가 있습니까? 갈 테면 가라 하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배짱을 가지십시오. 배짱. 영적 권세를 가지시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좌절하고 싶을 때는 분노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아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기 전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 정도는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는데 여기서 왜 우리가 낙심해야 돼? 좀 의로운 분노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물 없는 거 가지고 조금만 가면은 바로 있는데, 엘림이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하나 예비해 두셨는데, 우린 자녀인데 좀 분노해야 되지 않아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고 글을 보니까 어떤 제가 얘기했죠 아까도 상처에 취하면 안 된다고. 어떤 성도분이 계속 상담 전화하는데요. 죽겠습니다. 그때 목사님 그랬대요. 아예 죽어버리라고. 그러니까 그 성도가 오히려 발끈하면서 아니 죽겠다고 낙심했던 사람이 다시 그냥 생기가 나가지고 내가 왜 죽어요 하면서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요 좌절할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어설 힘도 있습니다. 그거를 치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낙심되신 분 있습니까? 주변에 자꾸 징징거리는 분 있어요? 한번 세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버떡 일어서요. 그냥 확실히 일어선다고요.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 평안. 이 시대가 어때요? 저도 공덕역 예전에 공덕역 근처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24시간 뭐 상담의 전화가 있어요. 저도 참 고독의 시간 외로울 때 내가 고시원에 잠깐 있을 때 지나가면서 전화 한번 해볼까? 나 끊고 이거 하다가 내가 기도해야지 왜 거길 전화할까? 막 유혹이 있었어요. 참 위로해 주는 곳이 참 많아요. 뭐 이 시대 뭐 어때요?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생명의 전화, 또 어디 뭐 힐링 캠프 뭐 많잖아요. 많이 위로해 줘요. 근데 이상하게 자살률은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너무 사람들이 위로 힐링 하니까 자기 안에 용기와 자기 안에 의지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아예 죽어버리라고. 아예 그냥 싹 건드려버리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 시대 너무 위로합니다. 필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취하는 거예요. 마귀 장난이에요. 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보니까 골리앗 조롱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분노가 있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네가 뭔데 모욕을 해? 다윗 어떻게 보면 눌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 힘 가지고 분노하잖아요. 그 힘 가지고 일어서잖아요. 낙심될 마음이 있습니까? 좌절할 마음이 있습니까? 일어설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 힘 가지고 주와 함께 달려가세요. 일어서십시오. 우리에게 낙심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수는 있지만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배짱 가지고 일어서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이야기 보면서 제가 답답했습니다. 세월호 이야기 보면서 아니 다들 분노해요. 막 진짜 열받죠. 저도 신문 기사 보면서 막 그냥 제일 먼저 탈출한 분이 선장님이라면서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일인가? 당황스럽죠. 어떻게 그만 아이들 죽고, 이번 세월호 사건 보면 저는 작년에 해병대 캠프로 죽었던 제 고등학교 후배들이 떠올랐어요. 연결식 다 갔을 때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뭐 담원고 아이들은 뭐
인원이 훨씬 더 많은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슬픔은 장난 아니겠죠. 다들 가슴 아파했습니다. 너무 슬퍼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 이번에 체육대회를 취소할 정도로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다들 너무나 그 상황 가운데 애통하는 동시에 또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분노함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들 분노하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정죄잖아, 정죄. 이 선장 죽일 놈, 이 선원도 죽일 놈들, 니네가 인간이냐 사형시키라고 그러고. 아니,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선장이면 건져야죠. 승객도 먼저.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정죄로 가면 안 되고, 분노가 어디로 가야 돼요? 다윗과 같이 누가 감히 사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 분노 가지고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 내가 이제 이 아이들의 희생을 봤으니, 이 아픔이 있사오니 내가 영혼 살린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가야죠. 그 분노가 정죄가 아니라 불붙는 복음 증거 현장으로 가야죠. 금요일날 금요 전도팀으로 가야죠. 해외 선교로 가야죠. 고성 대만으로 그 분노를 다시금 말씀으로 이어가야죠. 그게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네팔과 인도로 갑니다. 누가 그래요? 전도사님 학교 공부 때려쳤습니까? 공부 안 할 거예요? 막 이래요. 막 사람들이 왜 또 갑니까? 그럽니다. 학교에서도 이번에 간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민전도사는 공부를 이제 안 할 거야 하면서 1년 더 다녀야겠어 막 이래요. 막 제가 약간 위기감을 느꼈는데, 제가 교수님들한테 지금 계속 빌면서 제가 나중에 일주일치를 다시 이제 과제로 어떻게 하든지 할 건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왜 가느냐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가 아니죠. 제가 새벽에 강의 소개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오신 분들 때문에 다시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랬어요. 저 처음에 네팔 선교 가는데 저 데스크에서 어떤 접수 받으신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누가 학기 중에 선교 얘기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대뜸없이 저한테 전사님 네팔 안 가세요?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 뉘앙스가 내가 선교를 마치 안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은, 자꾸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 뉘앙스가. 그래서 계속 밤새 생각나는 거예요. 전사님 선교 안 가세요? 네팔 안 가세요? 인도는 가세요? 이러는데 이게 뭐지? 밤새 이게 매일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깨가지고 갑자기 이게 거룩한 분노. 아니, 사역자한테 선교 얘기를 하다니. 아니, 내가 선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방학 때 간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또 내가 하면 안 되니까, 상처받으니까 속으로 나 방학 때 갈 건데, 대만도 가고 고성 갈 건데 왜 학기 중에 나 자꾸 힘들게 해. 이러다가 그냥 가버리자 해가지고 그 분노가 저한테 무모한 도전을 낳게 했어요. 오셨습니까? 예, 여기 안 계시면 좋겠는데, 네팔 인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냥 뒷수습할 게 너무 많은데 1년 더 다니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 하나에 괜히 제가 묵상하다가 진짜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날. 예, 그때 막 떠오르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가 올 때 있어요. 우리 초라하게 한 질문이 올 때 있어요. 그 분노 가지고 사명을 연결시키십시오. 너무 묵묵하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전을 하십시오.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골리앗이 조롱하잖아요. 분노해도 돼요. 골리앗 조롱한다는데 골리앗한테 뭐 타협할 거예요? 조롱 오면 그냥 야 이 자식아 골리앗아 하면서 어디로 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사명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좌절하고 싶을 때 그 분노 가지고 사명지로 가십시오. 좌절할 힘이 있으면 일어설 힘도 있습니다. 눌리지 마십시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마라의 스물 사건 속에서 우리 알 수 있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이후에 메마른 상황을 줄 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하기 위한. 그래서 목적을 명확히 하십시오. 우린 자녀입니다. 자녀에겐 제일 좋은 거 주십니다. 자녀를 누가 고생시킨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거 우리의 성장입니다. 우리의 깊은 믿음입니다.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워도요 힘내십시오. 제일 좋은 거는 곧 있습니다. 엘림 곧 나오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메마른 상황이 있을 때 위축되지 마십시오. 없으니까 오히려 배짱을 튀기십시오. 그냥 당당하게. 없으니까 주님 더 의지하고, 없으니까 더 엎드리고, 없으니까 내가 우리 세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겠다고 매달려 보세요. 그럼 그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저 사람한테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네. 그게 최고예요. 그게 영적인 파워라고요. 세 번째, 좌절하고 싶을 때 있습니까? 그 힘, 분노되는 마음 가지고 사명지로 나아가십시오. 다윗과 같이 누가 감히 사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 마음 가지고 불꽃같이 주의 사명 감당하십시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진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